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는요, 애굽의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칙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린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요셉이 죽은 그 이후에는요,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 용감한 부모는요, 3개월 동안 아기를 지킬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의 가족들이 모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느 때 이 아이를 강가에 보낼까? 그러면서 끝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파악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발로 움직여서 이 아이를 언제 어느 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가족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에 항상 공주가 나와서 시녀들과 이제 물가에 노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제 시녀들이 있는 그곳에 그 위에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그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그 광경을 누나 미리암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에 보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이가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공주의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죠. 구원받은 모세의 이야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인생,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요,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이 건져 들려져서 구원받은 모세입니다. 자, 어느 날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을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서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누려도 되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모세도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측은지심이 올라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그 노예들, 힘든 노예들을 때리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말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군격 정도 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래 위로 모세를 노려보죠. 이 사람이 왕자인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사람이 빨리 움직이질 않으니까 또 채찍으로 또 때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순간 분노가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돌로 쳐 죽이죠. 그 당시 때 살인을 하면 누구든 만론하고 결국은 처형당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너무 사람을 죽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죽이면 처형된다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집도 있고 누렸던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도망친 신세가 되죠. 하루아침에 장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자기의 그 집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돌보는 신세가 돼요. 한 번도 양을 쳐보지 않았어요. 희망도 없이 40여 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냥 이게 사는 거다 하고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생을 써내려갑니다. 그 각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써내려가요. 각자 사람들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모세가요, 80이 되던 날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 맨발로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불이 붙어요, 나무에. 그 광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씨가 보니까 땅에서도 불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희한한 거예요. 불이 났나 보다 했는데 불이 번지지도 않아. 그 나무만 불타. 그런데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너무 놀란 겁니다. 계속 불타는 그 광경에 도망갔다가 다시 호기심에 돌이켜요. 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큰 광경을 보리라. 본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게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뭔가 빛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을 가려요. 그 행위는요,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저 또한 다급해서 정말 여름에 나의 가릴 게 없으니까 스커트에도 얼굴을 가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 볼품이 없고 정말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행동을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장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양떼를 쳤어요. 광야 서쪽에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보고 그 돌이키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름을 안 불렀으면 그냥 고개만 숙였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면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고 경솔하게 접근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모세를 이렇게 부르니까 재빨리 응답을 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모세가 돌이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돌이켜서 이 큰 광경 두렵지만 이것을 보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갔다면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적으로 응답을 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되는 거죠. 모세는 존경심과 더불어 순종할 때 마음의 준비를
본인 스스로 보여줘야만 한 거죠. 주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지만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모자를 벗잖아요.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순종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우, 엄숙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이 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게 합니다. 다 그렇게 태워버리고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손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요. 바싹 마른 떨기나무에 화려한 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아니, 거기가 특별한 땅도 아니에요. 아니, 멋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소박한 곳이고 비록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면 거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예배 처소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임재하는 곳은요, 자동으로 힐링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그 신이 더러워서 벗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신발은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 어떤 의미를 갖다 줄까요? 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아내가 이멜자라는 그 사람이 신발이 3,000컬레가 넘었대요. 이것은요, 부의 상징이요, 그녀의 자존심이었어요. 아무리 부귀를 많이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지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맨발이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40여 년 동안 우월감으로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왕자야.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도망 나온 그 모세, 광야로 도망 나와서 초라하게 볼품이 없이 그 냄새나는 양을 치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양가의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큰 이득이 없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한다? 하나님 보기에는 꽝이에요. 그리고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열등감, 나의 교만, 나의 시기심, 내가 해보리다!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닭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꼭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울고 나니까 캄캄한 했었는데 저기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꼭기요 하고 몇 번을 반복하니까 저쪽에서 멋있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장닭이 어느 날 닭대가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내가 우니까 해가 뜨네.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네. 내가 해를 뜨게 했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교만이 막 들잖아요.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장닭이 점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착각이요, 우리를 교만으로, 우월감으로 이끌입니다. 내가 있어, 내가 해냈다니까. 남자들도 이루면서 살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죠.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네, 뭐 감사하네. 그런데 점점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는 와, 나는 능력자야.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봤어요. 내가 능력을 해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켰어.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먹는 거지 무슨 놈 하나님이야. 그렇게 떼어들어 대더니 이단이 되어갔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다 뿐만 아니라 크게 변질되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써 극복하면서 우리가 지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날개, 깃털이 이곳에서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 날개를 달아주면 저기 멀리, 하나님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깃털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얻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달아주는 그 깃털의 힘으로 자유롭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우리가 가볍게 깃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강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 즉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끊임없이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이어야 하고 한 곳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덕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아를 송두리째 깨워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월감도, 우리의 그 하나님 없는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도,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빨리빨리 구겨서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나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느덧 나이가 순식간에 익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또 다시 나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도 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궁에서 살다가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우면서 이렇게 종살이 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지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도 이렇게 마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모세도 중간에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모세는요, 40년, 이제 80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깨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송두리 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통째로 자기를 깨뜨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가 되자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지목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왕궁 생활 40년 동안 이 사람은 왕궁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처지와 모든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있으면서요, 숨어 지내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에 뭐 하겠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광야의 수많은 길들을 다 파악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훈련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모세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세우고 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청장년을 보내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획득한 그 모세, 기가 막힌 목동의 생각, 광야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이 지랄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야지, 못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우리 가정이 진짜 파산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고약한 내 아내를 만나서 내가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다들 어려워하죠.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어느 곳에 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다 열어보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정말 이 시간 죽을 것만 같고 병상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은 순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스럽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그곳에 가기도 싫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지나고 보면요, 지금은 진저리 치는 것 같지만 나를 성장시킨 자양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고난은 싹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승승장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쳐볼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나의 우월감으로 나의 열등감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수많은 여러 민족의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었겠어요. 지금 고난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지나가리라. 고통은 지나가리라. 그 고통을 통해 보석처럼 빛날 내 인생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해도, 자의식이 너무, 자존심이 너무 약해도, 그래서 너무 남이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강해도 약해도 그것이 다 독성이 되기 때문에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해롭거든요. 이 독성이 빠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쓰레기는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모세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리를 아주 그냥 넓히고 좁히고 확장시키고 강약까지 확장시켰어, 그냥. 왕궁에 있었으면 그 왕궁의 온상에서만 자란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확장시킵니다. 지경을 넓힙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힐 때 그냥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요. 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소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웃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단단한 자로, 전문가로, 용서하는 자로, 용사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봐야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그릇은요, 사람들을 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정의감에 불타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자기 인정을 위해서 자기 가시를 일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꽝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도 불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아멘. 자,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떨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는 아시지요? 최선을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주님 준비해야 됩니다. 쌀 떨어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 배고파요. 우리 성도들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깨뜨리는 아픔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깨뜨린다는 거는요,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아파.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내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자매가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암이래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 아우, 내 마음이 짠한데 본인은 얼마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까. 마음이 많이 놀랬지요. 그랬더니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가정이 위기입니까? 경제가 위기입니까? 사업이 위기입니까? 자녀가 위기입니까? 경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엎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민 대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상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깃털을 달아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보이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은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물론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에피소드에 불과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려 하느냐? 너가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여긴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새롭게 해석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까? 가진 게 없어 어려워요? 인정받고 싶어서 피 흘립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독이 나 있습니까? 남을 시정하고 고친다고요? 여러분, 기독주의 신앙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뜻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어저께 또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의 진짜 방해꾼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방해꾼은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우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내 속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나를 깨뜨려라, 내 욕심을 깨뜨려라. 그럴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의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기쁩니다. 그때 웃음이 나와요. 어떨 때는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와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갚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짠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벗으라고 한 어리석은 신발, 고집스런 신발, 그거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벗은 신발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었다가 아이고 아까워 그러면 도로 찾아와서 신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신을 벗고서 목등의 인생에서 끝을 냅니다. 이제는 옛날 거 안 좋은 거 끝을 내야 되지, 다시 보따리를 찾아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신을 벗겼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같은 생활이지만 옛날에는 내가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이제는요, 모세는요, 왕궁의 사람도 아니요, 광야의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나는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서 이 속에 그래서 더 시원했는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신을 벗은 자예요. 나를 통째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사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엄청난 용서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깡두리째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거든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쉴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틀 안 닦아봐요. 그냥 머리가 간지럽고 그냥 몸에서 냄새 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 되는 게 없습니다. 싱글벙글 웃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그냥 주님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막 조건을 걸면서 그렇게 해봐야 시간만 지체돼요. 그냥 내 모습 슬픈 모습 배고파요 나 슬퍼요 쌀 떨어졌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죠. 좋으면 좋은 대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울면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좋아서 우리 주님도 웃는 거예요. 원래 철없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통째로 자기를 깨뜨린 사람이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제는 내 힘으로 이랬지만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억울하지도 않니? 아니 주님이 하게 하신 건데 뭐. 나 거기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건데 뭐.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거 한번 내봐. 한번 억울한 거 내봐. 있어야지 내지.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 여러분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는 지도자였지만 나머지 40년은요 고달팠어요. 그 수많은 12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노프라붐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기를 보는 엄마가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을 벗나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가 힘들어 아기를 보면서 지겨워 죽겠네. 이놈의 인간은 언제 커? 이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막 짜증나서 남편이 밉면 아기도 밉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어미의 심정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자기 인정을 내려놓고 시집살이 하면서 때로는 설거지가 6시간 7시간 해야 돼. 그러는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어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연주하는 자가 자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연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회중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연주하는 것이 자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자기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꾸. 그 하나님 때문에 연주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럼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하며 서로 아름답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때 주변이 감동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크던 작던, 돈이 많던 돈이 작던, 잠시 그 형체를 드러냈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동일한 인생입니다. 잠깐 형체를 드러냈다가 반짝했다가 주인공이 사라지는 것처럼, 에피소드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이권을 내려놓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너희는 신을 벗어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주님 목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신을 벗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바랐고 원하온 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그리고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